올해도 어김없이 12월이 왔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12월 이 한 해의 문을 닫는 마무리가 아니라 이 12월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기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4주간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대림절을 뜻하는 어드먼트는 무엇에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죠. 이 말은 로마 제국에서 신적인 명예가 주어지는 황제가 주어진 이후에 즉위한 이후에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각 지역을 방문할 때에 그 분의 방문이라는 말, his advent라는 그 말에서 유래된 것이 대림절, advent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주님이시고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초대교회에서 이들은 구세주의 오심이라는 의미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The coming of our Savior, advent가 His advent가 The coming of our Savior,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다라는 의미로 변환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기,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4주간의 대림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기다림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고 또는 그 의미가 퇴색되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은 수태고지라는 본문입니다. 또는 성모영보라는 불리는 본문이죠. 대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성령을 잉태하여 그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마리아는 이를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이 내용으로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바로크 시대에 수태고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림이 많이 그려졌습니다. 특히 이 두 절을 가지고 많이 그려졌죠. 누가복음 28장 28절과 3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는데 내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도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8절의 내용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앞으로 너가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 38절에 마리아가 그 대답을 제목을 듣고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수태고지라는 이 본문,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은 작품을 보려고 합니다. 한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에 풍미했던 얀반 에이크라는 작가의 수태고지의 작품으로, 다른 한 작품은 바로크 시대에 광인과 천재 사이를 오간 카라바조의 수태고지입니다. 얀반 에이크, 현재 네덜란드고 당시는 폴란드의 화가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15세기 유체화법을 처음 적용했던 네덜란드 회화의 창시자이죠. 특히 그는 유화물감을 발전시켜서 유화물감이 미술 작품의 미술계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작가입니다. 특히 이 작가는 자연에 대한 세심한 고찰로 정교하게 세부를 묘사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그가 가장 큰 작품을 남긴 것 중에 하나가 벨기에의 국가공원인 헨트 재단화를 그린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작품 이후에 많은 작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의 몇몇 작품 하단에는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최선을 다하여가 적혀져 있고,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그의 서명이 날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이 진품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그가 정말 자연적인 색채, 유화적인 색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이 헨트 제단은 벨기아의 성 바보 성당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벽이 붙여져 있고요. 이 작품의 특징은 신본주의 시대에서 인본주의의 시대의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좌측이 마리아고 우측이 요한입니다. 그럼 맨 좌측에 있는 남성은 아담이고요. 맨 우측에 있는 이 여성은 아시겠죠? 아담과 하와죠. 그다음 양 옆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그러니까 창세 시대 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담과 하와를 필두로 가운데로 몰려 들어오면서 재단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하나는 유체화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단, 그리스도의 무덤을 상실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사람과 자연, 이 두 가지의 명목이 하나가 되는 그림. 근데 이때 당시에 그림은 다른 신을 위한 그림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한 그림, 성당에 게시되어야 되는 그림. 그런데 블랑드레 화가의 얀바네이크는 그것을 넘어서서 신본주의가 아닌 인간 중심,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왜 반대로 신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믿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으로, 자연친화 중심으로, 또한 모든 구원은 인간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인간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세계를 위한 구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는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이 스테고지라는 작품 넘어서 이 대림절 기간에 그가 그린 스테고지라는 작품은 현재 미국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작품은 매우 협소한 크기로 그려졌다는 것이죠. 그것도 34.1cm에 90.2cm, 가로가 34cm고요. 세로가 90cm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과에 가면 이제 시력 검사를 이제 전자동으로 하지만 과거에는 무엇으로 했나요? 시력 검사할 때 사용했던 검사판이 있습니다. 뒤에 조명이 있는 검사판, 그 정도의 크기의 그림이에요. 정말 작은 거죠. 근데 이 스테고지 작품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다른 스테고지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대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표정이 아주 생동감이 넘친다는 것이죠. 마치 실제 일에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작품을 자세히 보면 대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한 단어, 한 문장이 있고요. 마리아도 거기에 대한 응답에 대한 문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볼 때에 사랑스럽고 그녀의 배에 시선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아베그라티엄 플라네. 라틴어로 아베그라티엄 플라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여인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가브리엘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들어요. 천어예요. 들으면서 엄청 혼란에 빠지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매들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와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 1년 후에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몸속에서요. 곧 결혼하고 자녀가 있지만 결혼 전에 와서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지도 않은 그 사람, 아이를 가진다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점점 배는 불러올 것이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많은 이들에게 질타를 받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장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에세네실 리아 도미니라고 라틴어 이야기를 하면서 응답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한 장의 그림으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곧 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 좀 더 세세하게 한번 봐볼까요? 대천사 가브리엘의 모습입니다. 얼굴 표정과 그가 쓰고 있는 왕관을 한번 유의 깊게 한번 보세요. 인물의 표정과 세밀한 붓터치 그리고 머리카락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유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자연스러워요. 정말 누군가가 머리를 빗겨준 듯한 색감 그리고 굉장히 온화한 미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입니다. 명암의 처리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마치 방금 세공한 듯한 명암 처리로 굉장히 반짝이고 있습니다.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이 작품을 보러 온 사람이 그 작품 앞에 서서 가브리엘의 왕관을 만져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저 보석이 진짜인가 아닌가, 진짜 박혀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려져 있는 것이냐. 천사 가브리엘이 입었던 옷입니다. 입고 있는 옷, 세밀한 보석 세움과 함께 아주 정교하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옷의 주름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주름이 가져 있고 색조의 반응이 빛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빛이 받는 바람은 굉장히 밝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뒤쪽에 있는 벽과 유리입니다. 빛의 투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유리창과 기둥 장식인데 유리창은 동그란 겁니다. 위쪽 부분은 밝고 내려가면서 굉장히 어두워지죠. 근데 유화로서 이러한 작품을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화 자체는 물감이 자체가 기름이기 때문에 섞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섞이지 않는 그 기름의 물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빛의 조화를 그리고 있고 그리고 기둥의 장식들을 아주 세밀하게 표정과 그림의 움직임까지 그려 넣었다고 하죠. 마지막은 마리아의 드레스 하단입니다. 이때 당시에 르네상스 당시에 푸른색 안료는 굉장히 귀한 안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는 안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파란색 옷을 잘 입고 다니잖아요. 어딜 가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파란색 물감, 푸른색 안료는 정말 귀하기 때문에 저것을 쓴다는 것은 부유한 사람의 상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하단에 보면 금색으로 띠가 칠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금색으로 띠가 쳐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때 당시에 그림을 그린 양반 에이크는 가브리엘과 마리아를 부유하게 표현을 하면서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만난 것에 대해서 큰 부유함의 상징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마리아의 부유함은 대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화작품의 특징은 색조와 색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으면서 선적 표현이 아주 가능한 작품입니다. 근데 그것도 1500년 이후가 되어야지만 가능한데 이 작품은 1500년 전 이전입니다. 양반의 그 작품은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명암의 표현이 확실해서 작품에 손을 대고 싶은 욕구가 생겼고, 특히 보석 같은 경우는 저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림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실제처럼 명암의 대비가 확인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작품 앞에 서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고뇌의 참 모습도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내가 저것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보석을 진짜는 가지고 갈 텐데 근데 아쉽게도 그림이라는 거죠. 이 장면은 어디서나 볼 수 없는 희귀한 장면입니다. 예수 시대를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마리아는 부유한 집안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입고 있는 이 드레스는 어느 한 곳이 헤어지지 않고 깨끗합니다. 푸른색 알료를 쓰고 있어서 굉장히 돋보입니다. 심지어 그의 드레스 끝자락은 금으로 칠해져 있고 지금 시대를 따지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를 그녀가 입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시대상과 배경에 격차가 있어서 현실과 좀 저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그들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의 대화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격으로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만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그 부유함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내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아마 마리아가 대천사 가브리엘에게 대답한 것처럼 저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하여 기대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기간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다른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인 얀반 에이크와는 전혀 다른 생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불가사의하고 매혹적이면서 위험한 인물로 불리며 때로는 빛과 어둠을 창조하는 카라바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크 시대를 문을 연 화가고 광인과 천재 사이의 경계에 선 사람이라고 합니다. 1600년에 로마 미술에 갑자기 등단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불같은 성질로 인해서 테니스 경기 도중에 말다툼을 하다가 젊은 남자를 칼로 찔러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까지 받죠. 그 선고를 받은 이후에 그가 도망칩니다. 그가 도망치면서 많은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그 그림으로 인해서 사면을 받았지만 그의 성격은 바뀌진 않습니다. 불같은 성격, 또 사람을 죽이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을 보면 섬세한 빛의 조절로 극적인 긴장감까지 이끌어낸 그림의 천재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시대는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이야기합니다. 면제부 판매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성도들, 교인들이 다 떠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감동적인 성화로 감회시키고자 카라바조를 부릅니다. 그리고 작품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카라바조는 세속적이고 현실적이면서 인간 본연의 심리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원하는 그림을 그대로 그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죠. 이제 곧 그의 작품을 한 번을 보게 될 텐데 자세히 보면 어두컴컴하지만 빛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인간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디에도 인간을 초월한 신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도록 오직 사람으로만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작품을 보겠습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이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징그럽죠. 인물의 표정과 근육의 움직임이 아주 역동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다윗을 볼까요? 어린 다윗이지만 몸이 아주 다부집니다. 모든 남자가 부러워할 만한 몸입니다. 근육질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탄탄해 보이고. 벌써 웃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좋은가 봐요. 네,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분을 만나게 주시는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어떻게 때려 눕혔죠? 물맷돌로 그의 이마 정수리에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위로 올라와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찔러서 목을 베죠. 그 목을 벤 뒤에 다윗이 그의 두상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린 겁니다. 잘 안 보이죠? 골리앗의 얼굴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먼저 다윗의 표정을 보면 결연하면서도 냉혹한 현실과 살기 어린 눈으로 골리앗의 두상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골리앗을 볼까요?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죽음의 공포가 그의 머리에서부터 다 보입니다. 칼에 베이는 그 순간, 그 순간의 찰나를 안면 근육의 세밀한 표현으로 아주 극대화하고 있고 빛과 명도 조절로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겁니다. 카라바조의 얼굴을 잘 한번 보세요. 자, 기억하셨죠? 이제 골리앗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인 것 같아요? 카라바조 자신입니다. 골리앗의 얼굴은 카라바조 자신의 얼굴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앞서서 그가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불같은 사람을 했죠.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광기와 나쁜 폭성으로 사람을 죽인 이력이 있고 여러 지옥을 도망가면서 아마도 그가 스스로 자책과 죄의식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골리앗으로 표현해서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경험함을 이 작품 속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야지만 새로운 탄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또 자신을 스스로 죽이면서 새롭게 태어나고자 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아주 적재적소에 숨겨놓고 세상을 찾고자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막연함에서 확연한 그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했던 작은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하게 그의 수태고시도 나타납니다. 수태고시도 마찬가지로 어둡습니다. 아무도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요. 대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얼굴은 보일 듯 말 듯 하면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처음 발견되었을 때 손상이 너무 커서 복원된 작품입니다. 좌측에는 천사, 우측에는 사람, 그래서 좌천우마라고 합니다. 이 마라는 말마자가 아니라 마리아의 마예요. 그러니까 좌측에는 천사 가브리엘,
우측에는 마리아. 수테고지의 대부분 작품들을 보면 좌천우마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신적인 의미가 더욱더 크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약간 포토샵 작업을 했어요. 잘 보여드리려고. 좌측에는 천사 가브리엘, 우측 하단에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입체적인 느낌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얼굴은 보이지 않아서 이 천사 가브리엘의 신비감이 더욱더 느껴지죠. 좌측 하단을 볼까요? 마리아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천사가 온 것에 대한 경외의 표시를 합니다. 천사와 마리아의 공간을 아주 밀착하게 붙이면서 최소화시키면서 긴박성과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긴박하게 천사가 내려와서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여, 너는 은혜를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앞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 들은 마리아가 네, 알겠습니다. 당신은 나는 주님의 종이다라는 그 응답을 아주 긴박하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긴박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림 안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카라바조의 대부분 그림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긴박성이 넘칩니다. 튀어나올 듯한 입체감을 가집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바티칸에 가가지고 카라바조의 그림을 봤는데 굉장히 큰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봤을 때에 이 팔이 굉장히 근육질의 팔인데 금방 튀어나올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다른 그림들과는 달리 그의 그림이 어두운 배경 속에서 빛의 명암을 주는데 그 빛의 명암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이 보였다는 것이죠.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대표 이 두 작품, 같은 수테고지라는 작품을 통해서 전혀 다른 감각과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얀반 베이크의 작품과 카라바조의 작품,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똑같이 우천, 좌마, 우측에는 우측엔 천사, 좌측에는 마리아가 있지만 얀반 베이크의 그림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면서 편안하고 그리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라바조는 전혀 반대입니다. 굉장히 긴박성을 나타냅니다. 급합니다. 불길 같습니다. 불 같습니다. 마치 카라바조의 성격처럼 말이죠. 근데 동일한 것은 이겁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했다는 것. 이 수테고지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 건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작품 또한 공통점은 마리아의 표정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작가의 작품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마리아,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당황스러워하지만 곧장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알고 순종하며 역사의 현장을 기다리겠노라 하고 다짐하는 그의 결연한 의지. 그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샘솟듯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대림절 기간에 명화를 통해서 기다림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은 다시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기독교인으로서 특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텍스트에 있는 것만 보고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는 것으로만 그쳐진 것이 아니라 이 시각적인 명화를 통해서도 과거의 화가들이, 작가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기다렸는지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작가의 명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예술은 가톨릭과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술 작품은 성서의 내용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신앙을 고취시키고 있기 때문에 작품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대림절 기간에 예술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본다는 것, 놀라운 일인 것이죠. 가브리엘과 마리아 사이의 대화를 통해 기다림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할 수 없는 기대감 속에 펼쳐지는 기대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태어남으로 세상의 파괴는 전혀 달리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의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 긴박감과 역동성이 있을 때 그것이 기대감으로 표출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4주간의 그 대림절 기간 속에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감을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